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가족 관계가 있지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맺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 가운데에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가 감정이 상하여서 다투고 반복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서로에게 자랑감 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예수님 계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나의 자랑감이 되어주고 나는 너희들의 자랑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이 축구 경기에서 결승에서 우선 일본을 2대1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수들인지요.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 이제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전 세계 무대에서도 손흥민 하면 굉장히 아끼고 칭찬받는 그런 선수.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로 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베트남을 4강에 올려놨던 우리 박항서 감독 정말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랑감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자랑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랑감이 되어질 때 얼마나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길을 좌우하는 걸 볼 때 부모님은 자랑스럽죠.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너무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의 자랑스러운 남편이야 아내가 이야기해 줄 때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남편이 당신은 나의 자랑스러운 아내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서로 자랑감이 되어지는 친구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생활할 때도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자랑감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굉장히 자랑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이민에 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을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참으로 목사가 성도들의 자랑감이 되면 좋겠는데 살펴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때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자랑감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자랑감이 되는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힘든 상황을 만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와 어떤 힘든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꾸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고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저 사람 잘 보라고 저 사람 지도자감도 아니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저 사람은 우리의 자랑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이제 사도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써보낸 편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편지를 보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조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보여진 편지 내용 말고도 또 다른 속뜻이 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고하니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하기를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갈 것이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려서 그들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내주는 것에 따라서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실행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치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보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그 연보 모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뒤에 보게 된 8장이나 9장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면서 연보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려고 그랬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들어졌고 어려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일치되는 것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의 작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졌던 관계를 서로 연결시키고 또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에도 무엇인가 관계를 자꾸 깨뜨려 나가고 이간하고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분열이 되어지고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서로 불편했던 관계를 맺어주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관계가 보여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들이 지금 계속 분열되어지고 있고 갈라지고 있고 관계가 불편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분주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서로 자랑감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선 사도 바울은 그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내가 같이 여전히 서로 잠깐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첫째로는 그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여행 계획을 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 연보, 특별헌금을 모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행을 하고자 했던 그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찌 겸손하게 했으리요. 육체를 따라서 내가 예 그렇다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러한 경솔함을 내가 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될 때에 고린도 지역을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들리지 않고 그냥 갔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남부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또 마게도냐는 북쪽 지역인데 그곳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 때에도 다시 데살로니가 갔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이제 유다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을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를 가버렸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변덕스럽게 약속을 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제 취소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증거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결론적으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가 그 약속한 대로 바로 고린도를 찾아갔더라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너무나도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의 집대성된 백화점과 같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파, 게바파, 베드도,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하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분파가 되어져 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음행의 문제를 그냥 부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성찬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 질서가 완전히 깨진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갔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얼굴을 붉히며 그들을 정죄하고 야단치면서 이제 그들을 치리하는 그것을 피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기 원해서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가운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좀 나중에 찾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바로 찾아가지 아니하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연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의 기름과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교회를 돕는 게 옳지 않겠나? 지금 교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고 힘든데 그들을 좀 돕도록 하자.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적극 동참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칭찬을 했던 거죠. 자랑을 했던 거죠. 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네, 그렇게 합시다고 전부 동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라는 얘기를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그들이 나의 자랑감이라고. 그런데 다시 와서 보니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연보 모여지지도 않고요. 1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이제 특별 연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모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연금 모아서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마게도냐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면서 했을 때 사실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연보를 모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로 넘치는 기쁨으로 특별한 금을 모아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유다로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마게도냐 교회 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1년이 지났어도 너희들이 특별 연구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공격을 하고 있고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는 모른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랑감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연구를 모아가지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한다고? 그건 너희들 오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너희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재물까지 다 허비하고 있어. 내 주머니를 털어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갖고 싶어 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다면 내 자신,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허비하기를 작정하고 있어. 다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몰아냈던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21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일꾼이 된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나 데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네가 나를 기뻐하고 있다고, 너는 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서 계시고 센트로에서 일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일을 하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라고 툭툭 던져놓는 말에 우리는 무지한 아주 비참하게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봐도 내 신앙생활에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 부러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셔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불러 세우셔서 너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택하여 세운 존재야.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기 의식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흔들려져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나 겸허하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전혀 자기가 한 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과거에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산을 받기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종종은 침묵하면서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시콜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의 이 오해된 부분이 해결되겠지 라고 침묵할 기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것에 적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성도 그 교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서로 간에 자랑감이 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간에 자랑감 되어진 인생이 되어지자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자랑감이 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자랑감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랑감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21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면서 자랑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신령에서는 내 것들이 자꾸 주장됩니다. 나의 생각이 주장이 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게 옳고 네가 말하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의견은 이래 라고 제시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절충되어지면서 서로 잘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맞춰가면서 그 관계가 서로 자랑감이 되어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는 섬김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있으면 서로 간에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랑감이 되어지는 성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너희들 옆에 있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위치에서 얼마든지 성도들에 대해서 꾸중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치리하면서 그들을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면서 너희를 끌어오고 싶지 않아. 단지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기를 원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헬퍼로서 옆에 돕는 자로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이끌어갔을 때 늘 그러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가 감옥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사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하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빌레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결정을 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길 원한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지시하고 명령해서 끌고 가시지가 않아. 그냥 자원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섬기면 그러면 서로 간에 얼마나 자랑감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가 볼 때 저 집사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저 원사님 참으로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네.
너무 자랑스러워.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합니다.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겪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어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축복하시고 그 성도들의 관계를 서로 자랑감으로 여기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자랑감 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한다는 건 뭐지요?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 따라 삶과 일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파고넘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하는 목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 이민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기특해 보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변화가고 있구나. 생각도 바뀌고 있고 행동도 바뀌고 있고 뭔가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 자기 스스로를 머리를 쓰다듬어서 기특하다. 너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 간에 서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으면 성도들이 볼 때 서로 자랑스러워 보여요.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자랑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꼭 집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집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봐서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너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너희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감 되어지는 성도들 그렇게 되어지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 앞에 자랑감이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기특한 거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막역한 사이이긴 하지만 부부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남편을 보고 하나님 말씀 살아가려는 그 아내를 볼 때에 그 마음에는 흐뭇함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맞네,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부부간에도 드는 것입니다. 그럼 자랑감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되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자랑감이 되어지면 이 교회를 나가서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에도 불신자들이 다르게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원사인데 저렇게 구별된 사람을 살아갈까?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하면 그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감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서로 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가볍고 뜻있는 인생의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